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네 부류의 지도자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네 부류의 지도자는 이제 재판장, 그죠? 재판장, 그리고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렇게 네 부류입니다. 재판장,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네 부류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이 네 부류 중에 우리가 이제 재판장과 왕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종교와 정치가 완전히 이제 분리되어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제사장, 이 종교 지도자가 국가의 지도자다라는 오늘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좀 이상하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제가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 진짜 지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사실은 진짜 왕이신, 진짜 지도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이라든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 레위 지파를 선택을 하셨어요. 이 레위 지파 안에 제사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는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서서 섬긴다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극 보시면, 옛날 사극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보시면 왕이 딱 있으면 왕 옆에는 꼭 누구 하나가 서 있어요, 그죠? 왕이 어디에 있든지, 그죠? 집무실에 있든지 어전에 있든지 궁궐에 돌아다니든지 할 때 언제나 옆에서 함께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내시예요. 여러분, 내시라고 하면, 여러분들 내시하면 딱 떠오르는 그 상이 있잖아요. 전형적인, 그죠? 그래서 이 남자의 고환이 제거되어져 가지고 수염도 안 나고 목소리도 굉장히 얇은, 그죠? 그런 이제 황관을 여러분 내시라고 보통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사실 조선 시대에는 내시가 황관이었어요. 황관만이 내시가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상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조선 시대 이전에, 고려 시대 그 이전을 보면 이런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왕의 곁에서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내시는 왕이 하는 명령을 즉각적으로 그 실행을 하고, 뿐만 아니라 왕이 혹시 위협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시는 오늘날의 이 비서와 굉장히 이제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고, 고려 시대만 해도 이 내시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가문의 집에서 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가문의 자녀 중에 아주 머리가 비상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머리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라 무술에도 능한, 무예가 능한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만이 이 내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내시는 사실 그 직위 자체는 높은 건 아니었어요. 내시가 높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은, 이 권력은 권력자와의 거리에 비례한다고 그러죠. 이 권력자와 가까울수록, 그죠? 그래서 문지방 권력이라 문고리 권력이다 이런 말도 우리가 쓰는데, 권력자랑 가까울수록 힘이 센 겁니다. 내시만큼 권력자와 가까운 사람은 없죠. 왕에게 가장 근접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시는 그 직급 자체는 높은 직급은 아니지만, 지위는 아니지만 상당한 힘을 발휘했던 것이 내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위 지파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긴다고 할 때, 이 마치 내시가 왕 옆에 서 있어서
왕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그러한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어서 그의 명령을 실행하는 아주 충성되고 헌신된 종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레위 지파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한다라는 것은 참 어울리는 것이죠. 늘 여호와 옆에 서서, 하나님 옆에 서서 그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가 레위 지파 제사장이었으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지도자였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섬기는 일을 하였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이 제사를 주관을 하였고,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성막과 혹은 성전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관장하는 업무, 이거는 사실 우리가 잘 알아요. 제사장이 제사를 섬긴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어요. 자, 역대하 35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에게? 레위 사람에게. 레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시켜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레위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첫째로는 제사를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레위 지파가요,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함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레위 지파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마치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를 선택한 것처럼, 그 원리처럼 12지파 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십니다. 선택을 하세요. 또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한 레위 지파에게만요,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다른 지파에는 다 땅을 주셨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이 신명기 다음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는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정복합니다. 정복한 다음에는 뭐예요? 땅을 분배해요. 12지파에게 골고루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런데 이 12지파, 땅을 분배받은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예외였어요.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땅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땅이 없으면, 여러분, 땅이 있어야지 거기서 농사 짓고, 농사 지어야지 먹을 양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럼 그들은 뭘 먹고 살라는 거예요? 뭘 먹고 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지파에게 준 땅을 레위 지파에게는 주지 않았는데, 대신 모든 지파에게 주지 않은 레위 지파에게만 준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특별한 선물. 이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레위 지파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레위 지파는 땅이 아니라 뭘 받았어요? 하나님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받았어요. 이제 11개 나머지 지파들에게는 다 땅을 주셨는데, 골고루 이 가나안 땅을 골고루 주셨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 뭘 줘요? 너의 기업은 나다. 땅이 아니고 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에서 난 곡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은 레위 지파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하늘에서 내린 이 만나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그래서 레위 지파만 그런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레위 지파를 먹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레위 지파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양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의 일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의 일부를 레위 지파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레위 지파는 땅 대신에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친 그 제물 중에 일부를 레위 지파가 받아서 그것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특별히 선택하신 것, 또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 제물의 일부가 레위 지파의 것이 되는 것, 이러한 사실은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와 비교할 때 굉장히 특별한 지파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레위 지파는 굉장히 특별한 지파예요. 그럼 왜 레위 지파를 이렇게 특별하게 구별하셨는가? 레위 지파를 왜 이렇게 특별하게 세우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하나 이제 배울 텐데, 어쨌든 그 이유 중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볼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신앙을 점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점검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과학 시간, 중고등학교 시절이 내게 있었나 그렇게 까마득하신 분 말고 좀 생각나는 분들은 과학 시간에 리트머스 종이로 시험지로 실험했던 기억이 혹 있을 것입니다. 있으세요? 예, 몇 분 계시네요. 이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냐면요, 저도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파란색 리트머스 종이를요, 물 같은데 딱 대잖아요. 물에 딱 대면 그 파란색이 빨갛게 변합니다. 그러면 그 물은요, 산성이라는 뜻이에요. 산성의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빨간색 리트머스 종이를 종이에 딱 댔는데 그게 파랗게 변해요. 그럼 그 물은 알칼리성이에요. 알칼리성. 그럼 우리가 이제 비가 내리면 서울에서 비 맞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산성비라서 머리 빠진다고, 그죠? 저도 머리가 가늘어져가지고 비를 절대적으로 맞으면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 산성, 여러분 보여요? 막 이 물에 난 산성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거든요. 몰라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리트머스 종이 딱 대보면 알아요. 파란색을 딱 대면 빨갛게 변해. 야, 이거 산성물이구나. 대표적인 알칼리성 이제 액체가 커피입니다. 커피가 이제 여러분 자주 마시는 아메리카노, 이제 뭐 섞지 않은 거, 그게 이제 전형적인 알칼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커피가 몸에 좋다고 할 때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줘서 이 커피가 몸에 좋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 하는 분들이. 그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눈으로 알 수 없죠. 그런데 이 빨간색 리트머스 종이를 탁 대면 파래져요. 그럼 이거는 알칼리성 액체구나, 이렇게 딱 대본에 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요, 바로 그 역할을 해요. 그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대충 불량하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거 잘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옆에서 이제 보면 자기나 옆에 있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신앙을 보여주는 그런 검사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방법이 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 만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제사를 많이 드리게 되겠죠. 그죠? 성전에서 제사는 우리 수요 성경마다 지금 제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제사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사의 핵심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난 거, 성전 만든 거, 교회 만든 거 만나기 위해서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제사를 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막 온단 말이에요. 그죠? 제사를 막 많이 드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재물이 많겠죠. 그러면 레위인들이 어떻게 돼요? 풍족해지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지니까, 그죠? 재물의 일부를 레위인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수록 재물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레위인도 덩달아 풍족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하구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적어지겠죠. 제사가 적어지면 어떻게 돼요? 재물이 적어질 것이고, 그러면 레위인들이 궁핍해지겠죠. 레위인들은 제사의 일부를 받으니까 그것이 줄어들면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영적 상태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성경에 민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자들, 관리들을 모아가지고 야단을 쳐요. 왜 야단을 치냐면 성전 안에 암몬 사람 도비야라는 사람을 위해서 방을 마련해 줬어요.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전에 개인을 위한 방을 마련했다, 이것도 엄청 심각하지만 이 사람 도비야라는 사람은 암몬 사람이었어요. 암몬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스라엘 총회로 들어올 수 없다, 너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선언한 사람들이 암몬이에요. 암몬과 모압은 못 들어와요. 그런데 암몬 사람 도비야의 방을 성전 안에 내줬단 말이에요. 참담한 일이죠.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그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내준 방이 어떤 방이냐? 원래 그 사람을 위한 방으로 만든 게 아니니까 원래 용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용도가 뭐냐? 레위인에게 줄 예물을 쌓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예물을 쌓아놓고 레위인들에게 몫을 주는 곳이었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쉽게 말하면 월급을 주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주는 곳이에요. 근데 그 방을 비워가지고 도비야에게 준 거예요.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 방일까? 그 방이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방에 재물이 꽉 차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방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비워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일이잖아요. 이 말고 다른 방 찾읍시다 하겠죠. 근데 그 방은 수월한 거예요. 텅 비어 있으니까 몇 개만 옮기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줘야 될 몫을 담아놓는 그 창고, 그 방이 텅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성전을 섬겨하는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0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그렇죠?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으니까 성전에서 다 도망쳐 버렸어.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 경고등이 누구를 통해 켜져요?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그죠? 이들을 통해서 탁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지금 신앙 형편이 어떤지 이 레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탁 경고등이, 이 경우에는 경고등이죠. 빨간 불이 탁 켜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와 정반대되는 이야기도 있어요.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이제 다스릴 때인데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악한 왕이어서 성전을 하여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요. 막 우상의 것들도 들여오고 하여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경건한 왕 다윗을 따르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잘못을 다시 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새롭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죠. 성전을 제대로 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그들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밀어줘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연히 아하스 때는 막 이 성전이 망가지니까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대우가 엉망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다 해이해지고 또 도망가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히스기야가 다시 그걸 회복한 거예요. 다시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리고 히스기야 자신부터 왕부터 시작해서 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줘야 될 몫들 그것을 다 내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아주 자원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헌물을 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이죠. 근데 그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히스기야가 그 방에 쌓여진 것을 보고는 너무 놀라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어요.
히스기야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떻게 됐냐, 방 안에 가득 찼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줘야 될 몫이 그 방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을 합니다. 역대하 31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막 히스기야가 성전을 거룩하게 다시 회복시키니까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제사의 제물들이 이제 레위인들에게 줘야 될, 제사장에게 줘야 될 목들이 많아지고 그것들이 방에 이제 쌓여지는데 너무나 많이 쌓여졌더래. 너무나 많이. 그래서 히스기야가 놀라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사를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보여주는 이번에는 청신호죠. 청신호. 그죠? 경고등이 아니라 청신호. 아주 기쁜 소식이 바로 레위 사람들을 통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백성의 신앙 상태를 한눈에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 혹은 경고등과 청신호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보통 구약의 레위 지파, 특히 제사장을 생각할 때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와 같을까요? 여러분들 오늘날 제사장이 있다면, 교회 안에 있다면 누가 제사장일까요? 누굴까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보통 목사라고 그러죠, 그죠?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보통 그렇게 할 겁니다. 신학교 가면 목사는 선지자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말해요. 선지동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제사장이라는 거는 사실은 성경이 전혀 가르치지 않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한 우리 온 성도들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시라? 예수시라. 그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제사장이다. 신약시대 우리의 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큰 대제사장. 자,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이 우리 성도를 향하여서 하는 말씀인데, 우리 성도가 누구라고 합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교회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목사님은 제사장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 것처럼 이 목사가 교회 성도들 교회의 전체적인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 기능적인 면에서 사실은 목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이제 전에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현재 목사를 교육하는 신학교가 큰 위기에 있어요. 신학교가 큰 위기에 있습니다. 비상이 걸렸어요. 이 목사가 되겠다는 지원자가요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제가 신학생 때만 해도 제가 2003년에 이제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80명을 뽑았습니다. 80명을 1년에 80명을 뽑았는데 80명 뽑으면 지원자가 적어도 2배 넘게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한 200명 가까이 80명 뽑는다고 하면 200명 가까이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그 치열한 경쟁력을 뚫고 신학교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 정도는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이제 합동 신학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신학교 중에 미달이 아닌 신학교는 없습니다. 다 미달이에요. 죄다 미달입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해요. 지금은 우리 때는 80명 뽑았지만 지금은 30명, 40명도 채 입학하지 않습니다. 반토막이나 말이죠. 반토막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전도사를 구하지 못해서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 이제 학교 게시판에다 올려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 모십니다. 그러면 이력서가 한 10장 이상은 반드시 모이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다. 그 중에 우리는 면접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좀 전에 지방에 계시는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는데 얘기를 나눴는데 그 이제 교육자에 대한 얘기하다가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저희 지방에 있는 교회는요 전도사님 구하는 것을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지방에 안 내려온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서울에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에서도 전도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 타교단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희 교단도 아닌데 저랑 이제 청년 때 알았던 목사님인데 어느 날 전화를 갑자기 해가지고 만나자고, 그래서 밥 사주겠다고 해서 밥을 먹고 있는데 만남의 요지는 그거였어요. 우리 유치부 전도사 좀 구해달라고. 합신에는 전도사가 있지 않겠냐? 우리 교단은 없다. 그래서 저희도 없다. 지금 그런 상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전까지만 해도 목사가 너무 넘쳐나가지고 문제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완전히 이 상황이 몇 년 사이로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가 없다는 것은 향후 몇 년이 지나면 누가 없다는 뜻이에요? 목사가 없어질 겁니다. 이 목사가 없어질 거예요.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그죠? 많아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담임 청빙을 한다, 담임 목사를 모신다 이러면 이력서가 뭐 수십 장쯤 왔습니다. 저도 목회실에 서류를 막 정리하다 보니까 이력서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그게 보통 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 앞으로는 목사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아는 이제 프랑스에 있는 목사님은 두 교회를 목회를 하시는데 두 교회를 그 거리가 40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부산에 있는 교회를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목사가 없어요. 교회는 있는데 성도들은 모여 있는데 목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 거리를 한 주에 그 교회 두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다 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될 수가 없으니까 토요일날 가가지고 한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또 400km 가가지고 열차 타고 가가지고 그 교회 주일 예배 드리고 매주 그런 식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도 앞으로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물론 신학교 지원자 숫자가 급락하고 그래서 앞으로 목사가 부족하게 되리라는 것, 그 이유는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하지는 않아요. 먼저는 인구 절벽, 그죠? 아이를 안 낳으니까 지금 대학도 다 문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여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느헤미야 시대에 레위 사람들이 왜 성전에서 도망쳤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왜 못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제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까웠어요. 제사하는 게 아까웠어요. 그럴 마음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 결과 레위 지파에게 줘야 될 몫이 텅텅 비게 되었고, 오히려 그 방에 암몬 사람, 들어와서는 안 되는 암몬 사람의 방을 내주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득할 때 신학생도 함께 늘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평생 주의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선교사들도 많이 배출이 되었어요. 너도 나도 젊은이들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일어났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신학교와 선교사를 지원하는 청년을 찾아보기가 극히 어려워요. 극히 어렵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그만큼 교회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신학생과 목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 켜진 하나의 경고등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청년들을 좀 더 열심히 권면해서 신학교에 좀 더 보냅시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몇몇 개인의 신앙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앙 문제, 교회 전체,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전체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예배하기를,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그런가, 더욱 그러한가. 한국 교회가 계속 나이를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어린 교회니까 그랬지만 이제는 점점 더 나이가 들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우리가 세월이 지날수록 더 뜨거워지고 깊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점점 더 무뎌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점점 흐릿해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신앙만 생각하느라 교회와 성도 전체의 모습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가 많아요. 사실 그렇죠. 내 신앙 하나만 챙기기에도 바쁘죠. 그러나 이 레위 지파는 사실 우리 개인의 신앙을 우리가 점검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을 보여주는 그런 경고등 혹은 아주 청신호, 이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전체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느헤미야 시대에 모든 성도가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들 중에는 분명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제사 드리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성도가 그러지 못했어요. 그 결과 레위인에게 줘야 될 재물의 방이 텅텅 비고 이방인이 그 방을 차지하는 그런 참담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자신의 신앙 상태는 물론이고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상태도 함께 살펴보아야 돼요. 물론 나 한 사람이 교회를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나 혼자 각성한다고 어떤 대단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쓸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일에 함께 힘을 쓸 수가 있어요. 나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불꽃이 모일 때 큰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런 변화를 일으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고등이 켜졌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고 함께 힘을 모아 변화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줄어드는 신학생과 목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한국 교회의 위기를 우리가 인식하고 다 위기다 하는데 정말 위기예요. 위기. 그런데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이 위기를 역전시킬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뭔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자신이 힘쓸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또한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에 위기가 왔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신학교에 신학생이 없습니다. 앞으로 목사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그저 현실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아니라 레위 지파를 통해 경고등을 켜주신 것, 우리가 그 원리를 따라서 이 현실을 통해 우리가 경고를 삼고 정말 우리 교회부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힘쓰는 그런 백성으로 되는 일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한 옆에 있는 성도들을 함께 권면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것, 이것만이 위기에 있는 교회를 구원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저 나 하나의 신앙만의 모든 생각을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그 범위를 넓혀서 내 옆에 있는 성도, 또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나아가서는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며 실천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우리 영국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이 위기 속에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